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구절이면서 흔히 사랑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핵심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를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과거에 믿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그 벽걸이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그런 벽걸이를 보곤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엔 이 기독교적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의 주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로 에로스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권력이건 돈이건 사람이건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이건 간에 그 존재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움켜쥐고야 말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가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 강력한 소유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주고받는 사랑의 본질 속에는 그 소유에 대한 강한 탐욕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꿈 같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도 있어요. 청춘 남녀가 지극히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귑니다. 이렇게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사랑 변치 말고 행복하게 잘 살고 결혼해서 아이 딸 낳고 우리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지나치게 에로스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서로가 인격적인 교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에로스적인 탐욕이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가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가페라는 뜻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사함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시작이 나를 주님에게 드리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굉장히 불가능해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4, 5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대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6,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불의보다도 진리를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자신에게 부당한 일로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안갚음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 심령 안에 거한다면 안갚음을 하기보다도 온유함으로 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정결핍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어려서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이 마음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변의 그 냉소적인 환경 가운데, 그 숨막힌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면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그 안에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애정 결핍으로 정서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애정 결핍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 결핍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 가운데는 이 안에 심리적인 내면의 분노와 그리고 또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혹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애정 결핍을 어떻게든 타인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스토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요한 집착은 더욱더 강화되고 주변으로 하여금 숨을 이렇게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애정 결핍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채우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애정 결핍증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랑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으로만 치유가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눈물이 핑 돌고 정말 마음에 뭉클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경희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성읍교회 제가 6월 말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6월, 7월, 8월 그 사이에 제가 아버님 교회인 성곽교회에 잠시 사역을 했었어요. 성곽교회에 있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노방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박달동 근처에 있거든요. 박달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는 여름이었으니까 날씨가 너무나 더웠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좀 선선해지고 날씨가 점점 이렇게 쌀쌀해지는 지금 상황인데, 그때 당시는 너무나 더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 용지를 나눠줬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정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용지를 건네며 그렇게 노방전도를 나갔던 것이죠. 교회마다 주일에 저희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 예배가 있는데요. 유치부 아동부 교사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두 팔 벌려 안아주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멀리서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바빠요.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그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힘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기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령한 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기본 거리가 42.19km라고 합니다. 42.19km라서 제가 실제로 조사해봤는데 그 42.19km라면은 우리 경희교회에서부터 경기도 쪽에 그 수원역 근처까지의 그 도보로 걸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우리 경희교회부터 저기 경기도 수원역 근처까지 뛰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그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폐활량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산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엄청나게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그리고 회사로서의 사명 등 정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 믿음 안에서 감당하려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산수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산수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산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의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산소가 공급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따라서 참된 행복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다양한 영적 현상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은혜가 임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체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질고가 뽑히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자극에 의해 일어납니다. 영적인 자극은 아무나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경익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행복한 은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